오늘은 수용성과 겸손함이 축복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그대로 인사합시다. 수용성과 겸손함이 축복입니다. 어느 날 유학을 온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아내는 남편 뒷바라지를 하면서 온갖 허드렛 일을,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가정부 일도 하고 또 별일을 다 이렇게 알바를 뛰면서 남편을 뒷바라지를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이제 돌아왔는데 그날따라 어깨가 너무 처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날 이제 박사학위 최종 단기 시험 단계였는데 그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도 똑같이 막 실망이 돼서 고개를 푹 숙이니까 그 모습을 바라본 남편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남자들이 화를 낼 때는 아내가 미워서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남편들이 못난 자기 자신을 향한 화예요. 이것도 모르고 화냈다고 또 아내들이 같이 싸우는데 화를 내면 안 되겠죠. 근데 일단 화를 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렸는데 남편이 그런 거야. 너 같은 거 쓸모없어. 나가버려. 아내가 너무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 다음 얘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잘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너무 아무리 화가 나도 너 같은 것 필요 없다, 쓸모없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그래도 네가 있어서 든든하다. 네가 곁에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당신은 그래도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힘이 날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인생 살기 힘든데 다들 지금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울분 지수라는 게 있대요. 그냥 분노 지수죠. 그게 지금 한 60%. 우리나라 국민의 60%는 지금 터지기 직전입니다. 뚜껑 열리기 직전이에요. 건드리기만 하면 지금 터집니다. 지금 이거 2년 접어드니까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건들기만 해봐.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럴 때 상처 주는 말 한마디가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위로의 말을, 따뜻한 말을, 격려의 말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지 않은 자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죽여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을 내어줍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학대하면 안 됩니다. 비하하면 안 돼요. 자, 한번 자기 자신을 좀 축복하면서 나는 참 소중한 존재야. 자, 해봐요. 시작. 나는 참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참 괜찮은 사람이야. 시작.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는 자아도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이 나를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열등감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나는 너를 사랑스럽게 소중하게 바라본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바라볼 때 정말 사랑스럽고 소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부모님 앞에서 죽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자기 학대를 하면서 나 같은 거 쓸모없어요. 그러면은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셨는데 단순히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라의 거룩한 일꾼들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세워가기 원합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제까지 우리가 오합지졸이었고 또 부족한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예수 믿었다가 어느 날 성인군자가 되거나 변화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격과 어떤 능력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과정을 성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닮아가는 이 과정이, 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단련이라고 말하게 돼요. 훈련 또는. 어떻게 단련하시냐? 시편 60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은을 어디에다 단련합니까? 금을 어디에다 단련합니까? 도가니, 풀무불, 거기다 집어넣는다고요. 그래서 뭘 제거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불순물들, 죄의 찌꺼기들이 남아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그런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또 돌아서면은 또 죄짓기도 하고. 다 여러분들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말로 상처 준 적 없습니까? 주님 날 죄를 사했는데 왜 그러고 사냐고요. 찌꺼기가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찌꺼기를 고난이라는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싹 빼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무슨 금? 이전에는 정금이라고 그랬어요.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도 100%의 그런 순수한 퓨어 골드. 순금 좋아하세요? 그 순금처럼 빚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단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이 고난의 풀무불은 필수 과정인데 그 고난이라는 풀무불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고난의 풀무불을 피해갈 수 없다면은 이 고난의 풀무불을 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수용성입니다.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고난의 풀무도 잘 통과하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순수한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불순물이 있으면 왜 안 되느냐?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일부분은 받아들이고 일부분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부분적으로 순종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처럼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순종 안 해서 버림받은 게 아니잖아요.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고 우리를 하여금 온전한 순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말씀과 고난은 언제나 같이 오더라고요.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묵상집 앞부분 인사말에다 써놓은 기억이 나는데 원어로 보면은 히브리 말이 참 재밌어요. 이 고난을 상징하는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가 뭐냐면
다바르예요. 미드바르, 다바르 좀 비슷하지 않아요? 진짜 어원이 같아요. 전혀 상관없는 광야하고 말씀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평상시도 하나님 말씀이 있죠. 그런데 하나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고난당하면 말씀이 잘 들려 안 들려요? 고난 중에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고난을 잘 수용하는 사람은 말씀도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고난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고난과 말씀은 항상 짝을 이루어서 같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은 받고 싶지 않아요. 힘들기 때문에. 고난은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은 두려워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내게 편안한 길 주시고 평탄한 길 주시고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 기도 제목 그거 아닙니까?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정말 주님께 부름받고 난 뒤에 능력 있게 쓰임 받았잖아요. 바울도 예수님처럼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손수건만 이렇게 덮어도 나았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의 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가시. 많은 학자들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는 암질, 그다음 하나는 간질병. 그런데 바울이 단순히 눈병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40일 이어서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3번이 아니에요.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다는, 이건 엄청나게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간질병 같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막 이렇게 단순한 병도 고치고 말씀도 힘있게 증거하는데 설교하다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서 거품 물고 쓰러져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의식을 잃었어요. 나중에 깨어나니까 침상에 누워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저 같으면 다음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가 그렇게 쓰러졌다는 얘기는 없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상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주님 일을 더 잘하려면 이 병은 고쳐줘야겠습니다. 반드시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한 거예요. 그런데 참 이 갈라디아 교회가 참 훌륭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받아준 거예요. 저는 정말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자격지심에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하나님, 이 문제는 꼭 한번 짚고 가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뭡니까? 오늘 9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실상 거절이잖아요. 그냥 살아. 야, 그냥 살아. 아니 뭐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지금? 40일 금식 기도를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3번을 기도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살라니요. 근데 그 다음에 바울의 태도가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한마디 딱 했는데 바울은 참 쿨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 한다고 말합니까?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기쁨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육체는 부끄럽게 생각했던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며 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 바울이 기도했던 애초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단순히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게 걸림돌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없애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전혀 문제 안 돼. 오히려 내 능력이 그 안에 머물고 있다. 그걸 통해서 너에게 머물고 있다.
그래서 기쁨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정말 은혜를 아는 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이 이걸 깨닫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자랑한다고 말하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기뻐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도 고쳐줄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음 같아서 바울 힘들지, 창피하지, 이리 와, 내가 고쳐줄게. 그럴 수 있었다고요. 근데 바울을 지금 단련하시는 거예요. 야, 이것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겠니?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여기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거기에 집착할 때가 많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제가 맨날 기도 제목 받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깨닫는 게 그거예요. 아, 이건 끝이 없겠구나. 방향을 좀 바꿔야겠구나. 사도 바울 것처럼 우리가 병이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더 목적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더 큰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 필요하면은 병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주님, 나를 쓰시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요 목적을 먼저 밝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야. 너는 그게 있어야지 잘 쓸 수 있어. 그러면은 아멘하고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꾸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병 낫고 문제 해결되는 게 목적일 때가 많아요.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저 어디 다른 이방신 무당 종교가 믿는 식이에요. 기복주의예요. 우리는 병 낫고 안 낫고가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 목적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느냐. 지난주에 최인래 집사님 같은 경우 보세요. 병이 나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단 더 열심히 하잖아요. 아멘? 쓰임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진 거죠. 만약에 병이 나았는데 그 건강한 것 같고 죄짓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그분은 안 낫고 아픈 게 사회에 도움이 되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복이 뭔지를 잘 몰라요. 이번에 어떤 분이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그런 고난이 있잖아요. 처음엔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워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사실 고난이 더 힘든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거부하고 부정하면은 더 힘들어져요. 도저히 이제 왜 생각으로 소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다 내려놓고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놀랍죠?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을 막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이것도 무슨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받아들였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살아 역사하는데 그동안 묵상했던 말씀, 읽었던 말씀, 암송했던 말씀들이 막 나를 수술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쓴 뿌리, 내 안에 제 찌꺼기들, 내 안에 딱딱한 것들 다 도려내고 녹여내고 그러면서 회개의 눈물과 함께 씻어내는데 그 잃어버렸던 기쁨, 최근에 웃은 적이 한 번, 기뻐하고 웃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 한 달 이내에 제대로 웃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지금 심각한 영적인 병이 든 겁니다. 그게 보니까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그 얼어버렸던 것들 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녹여내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 잃어버렸는데 다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열정이 그 고난과 함께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비전이 막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의 풀무불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특별 코스구나. 오늘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위장된 복입니다. 더 큰 복은 뭐냐? 그 고난을 잘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진짜 축복받은 태도라는 거예요. 1960년대에 아프리카에 이티오피아라는 나라 있죠. 그 당시 이제 마라톤 선수, 육상 선수 같은데 로마 올림픽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사람들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 사람이 맨발로 나와서 뛰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운동화 신고 나와서 뛰는데, 그래서 맨발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맨발의 아베베. 여기 좀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 이제 동경올림픽 때 64년도죠. 또 나와서 우승했어요. 이번에는 신발을 신고 나왔어요. 신발을 벗어 또 우승하고, 신발을 신고 나와도 이기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다음 이제 멕시코 올림픽에는 다리가 부상을 골절이 있어서 출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포기하겠지. 그래서 생각했는데 웬걸 그 다음 이제 런던 올림픽이었나 봐요. 68년 런던 올림픽에 종목을 바꾸어서 양궁과 탁구 장애인 올림픽이 나온 거예요. 육상하고 양궁하고 탁구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얼마나 연습을 했겠습니까? 훈련을 했겠어요. 그리고 나와서 장애인 올림픽에서 또 금메달을 딴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은 그분은 타고난 그 어떤 체육의 은사가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스포츠의 은사가 있다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금 이분은 뭐냐면은 보세요. 모든 상황을, 신발이 없는 상황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다리가 부러지면 부러진 대로 그 상황을 다 받아들이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자기의 열정을 불태우면서 불가능을 도전하면서 일을 해내잖아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일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도전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들, 우리가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비전을 다시금 새롭게 하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게 오는 모든 것들, 그동안 그냥 자꾸만 피하려고 그러고 거절했던 분들, 오늘 다 하나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신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진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 얘기를 좀 합시다. 바울은 사실 그 사람 자체를 보면은 교만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이름도 그래서 바꿨잖아요. 사울에서 바울, 큰 자라는 일. 이름부터가 나는 크다. 벌써 이 교만이 철철 넘치지 않아요? 그런데 전적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혈통으로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또 학력이 얼마나 좋아요. 가말리알 문화생, 하버드 예일대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신분이 또 얼마나 좋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중에 한 사람이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다 합친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70명 중에 한 사람이니까 풀파워를 갖고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로마의 시민권, 지금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프리패스권이에요, 어디 가든지. 그리고 육신으로도 이 사람은 고난을 많이 경험해서 경험도 참 많아요.
사도의 중에 중요한 갖춰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고난의 경험이거든요. 뒤에도 나오잖아요. 오늘 10절에 같은데도 내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효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런 것들 많이 경험 갖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영적인 깨달음도 많았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어요. 3층천에 올라가는 체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도 많아요. 이걸 체계화할 수 있는 신학적인 어떤 논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분은 사기 캐릭터 정도로 완벽해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안전장치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다 반박할 분들 많죠. 그건 사도 바울쯤 되니까 목사님, 그런 게 필요하지. 나는 사도 바울처럼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힘든 걸 주셨냐고. 나는 다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벗어나야 되는 고난들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했는데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 여러분들은 뭘 모르냐. 대한민국이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없고 또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눈높이를 좀, 기준을 좀 바꿔드릴게요. 전 세계 사람이 70억이죠. 그냥 70억이면 끄떡끄떡 하시면 돼요. 70억 맞아요. 대충. 70억 사람을 줄을 한 줄로 딱 세워놓으면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디쯤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이 상위 10%인가 30%인가 그 앞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학력, 여러분 이름 석잔 다 쓰시죠? 우리나라 공부 엄청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엄청나게 지금 교만할 요지가 강해요.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정말 가난함이 뭔지 압니까?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인데 물이 없어요. 물을 길러러 30km를 와요. 그런데 30km를 걸어와서 구하는 얻은 물이 다 썩은 물이에요. 여러분도 광고 보시죠? 여러분들 그래도 지금 물 못 마셔서 지금 줄인 분들이 있습니까? 이거를 모르는 게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배들이, 선조들이 우리나라의 초창기 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힘도 없었고. 그때는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 인생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이. 여자들, 아녀자들, 노약자들, 애들. 100년이 지나기 전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강해지고 힘이 세졌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정치를 좀 우리나라 권력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어떨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안전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낮추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 코로나19에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 소망 없어요. 지금 낮추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자꾸 높아집니다. 조금만 내버려두면 교만해져요. 저도 그걸 많이 느껴요. 어떨 때는요. 내가 자꾸 우리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좀 교만해질지 모르는 것뿐이에요. 위만 지향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높이 있는지 와 있는지 몰라요. 자꾸 내 위에만 바라보니까. 어느 순간 멈춰서 내 밑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하나가,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들을 무시하고 있고 위협적인지를 깨닫게 된다고요. 그걸 보는 게 겸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누가 겸손할 수 있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실한 사람이 겸손할 수 있다는 거야.
진실하다는 게 뭡니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과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진실한 그런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그 1부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저도 읽은 내용인데 그 미국에서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존 F 케네디 대통령 아니에요. 그 옆에서 이제 15년간 이제 비서를 했던 여자 비서가 있어요. 이블링 링컨이라는. 그래서 책을 한 권 썼어요. 여비서가 본 인간 케네디. 이게 아주 오래된 1960년대에 나온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책 자체를 다 읽은 건 아닙니다. 인용하는 글인데. 이 체형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서가 이제 15년 동안 케네디 대통령을 지켜봤잖아요. 지켜보고 또 다른 유명한 이제 사회 인사들 만나봤는데 자기가 지켜본 그 케네디 대통령과 또 다른 유명한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 케네디 대통령은 쉽게 말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유명한 사람들은 다 그런다는 거예요. 나를 봐, look at me, 나를 봐라. 나를 주목해야지.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 케네디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 되기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되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고 항상 금방 내가 누구 만나고 왔지? 대통령을 만나고 온 게 아니라 무슨 동네 아저씨를 만나고 온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기를 전혀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에 권위적이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1대1로 만날 때는 항상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아, 이게 겸손이구나. 그 자기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케네디 대통령을 만난 사람들을 다 얘기가 공통점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굴 만나고 왔지? 그가 누군지를 잊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그 케네디 대통령 옆으로 모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사람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힘 있는데 사람을 못 얻는 사람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자꾸 붙습니까? 떠나갑니까? 말 좀 해봐요. 네? 나는 참 다같이 이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없는데 왜 자꾸 떠나가지? 딱 이유는 하나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케네디의 이 영성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누군지를 잊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케네디 대통령은 자기 자신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나도 너도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린 양이야. 우리는 다 같은 연약한 인간이야. 그걸로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오면은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를 다 던져버리고 오잖아요. 교회 오면서 무슨 사장 타이틀, 무슨 다른 직함 가지고 오는 분도 있습니까? 그거는 교회 와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 이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냥 우리는 다 백의종군하는 거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고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이 겸손함이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계속 우리 곁에 성령을 함께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바울에게 주신 이런 능력이 계속 머무니까 어때요? 동역자들이 계속 옆에서 도와주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말할 것도 없죠. 저만 겸손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을 막 크게 하신다. 일단. 그러면 여러분들 제 곁에 붙으면 같이 일하면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낮춰주시옵소서. 근데 고난당하면 안 낮아질 수 없다니까. 약점이 생기는데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은 아무리 능력 있게 사역하다가도 그거 하나 생각하면 그냥 아이고 고개가 푹 숙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 그는 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귀향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풀무불을 여러분 집어넣었어요. 다 지금 힘들죠? 힘들어요. 그래도 받아들이십시오. 바울처럼 기쁨으로. 그럼 여러분 점검되어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또 쓰임받고 또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실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스럽게 쓰임받으며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수많은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주역으로 우리를 쓰시겠다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를 그래서 단련해서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해서 어떤 하나님 말씀도 따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의 풀무불을 허락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겁니다. 기왕에 받는 고난의 풀무불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오늘 사도 바울처럼 기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모습 달라고. 여러분 그동안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이었습니까? 자꾸만 인정하고 싶지 않고 회피하려 하니까 그 고난의 유익이 나에게 나타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낮추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고난의 풀무불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선포되고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요, 고난의 품을 통하여 나의 높아진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계속 머물면 그 기쁜 일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목적이 다른 데 있으면은 오늘 이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나를 낮추시고 나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이 과정을 알고 어떤 고난이 와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그래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어서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충성된 종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작은 고난의 풀무불이 내게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어떨 때는 육체의 가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하나님 인간관계 시험일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고난의 풀무불이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 잘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적인 사람에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맨날 도망치고 회피하는 인생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처럼 정말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통과해야 되며 내 인생의 각자에게 임하는 그 고난, 하나님 도망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 안에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실 수 있는 정금과 같이 순전한 모습으로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괴로워하고 방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언제까지 그런 고통의 인생 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온전히 내게 역사하도록, 이제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나를 수술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오늘 고난을 받아들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용적인 믿음은 영접이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의 고난도 영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영접하는 인생, 수용하는 인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사도 바울처럼 자만하지 않게 낮추시는 뜻을 알고 아버지 더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는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뭔가를 이루면은 금방 마음이 높아집니다. 다른 사람들 무시합니다. 아버지 하나 업신여깁니다. 말투에서 그것이 나오는데도 자기는 알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혼들이 상처를 받는지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그런 말들, 주여,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나아가면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가 다 하나님 앞에 어린 양들이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된 것을 알고 날마다 서로를 세워주며 나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자꾸만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고 우리 주님만 드러나는 인생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날마다 계속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은 이 고난의 풀무불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다가온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내 안에 불순물이 제거되고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원하시는데, 오늘 이 고난에 대해서 잘 수용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합당한 그런 정금 같은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고난은 나를 낮추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마음이 높아집니다. 교만할 소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것이 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낮아지게 하시고, 또 오직 그 가운데 주님만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계속 그 교만한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서 버림받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오늘 진실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을, 나는 없고 오직 주만 있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겸손한 사람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을 동역자로 삼아서 주님께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픈 데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병만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더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길이라면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신 유익하다고 한다면 그대로 두시고,
오늘 주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내게 여전히 흐르고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여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분명한 목적 가지고 기도하오니 저들을 치료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고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이 고난의 풀무불에 대한 수용성과 또 겸손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